시간과 또 물질과 몸을 구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겠다고 구별하여 정하신 이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각 가정에서 구별된 시간으로 주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된 복과 은혜와 삶의 평강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거나 그분의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복을 선언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거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이 시간 주님께서 지난 일주일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보살펴 인도해 주셨고, 또 나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셔서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영원한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에 함께 동참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강과 은혜로 충만히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는 2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의 가슴에 이 노란 별을 달게 했습니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겠지만 이스라엘 국기의 정중앙에 표시되어 있는 다윗의 별이라 하는 그 모양의 노란 별을 유대인들의 가슴마다 달게 했던 것입니다. 가슴에 달린 노란색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노란색이라는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에게는 참 존귀한 색 아닙니까? 이 황금색, 이것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우리 동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노란색이 참 존귀한 색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서구 사람들에게 노란색은 주로 멸시와 저주, 천박함, 구별을 의미하는 색이었습니다. 이런 노란 별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가슴에 하나씩 붙이고 다니면서 자기가 유대인임을 드러냈던 것이죠. 이들이 노란 별을 가슴에 달고 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달려진 별이었지만, 이들이 가슴에 당당히 노란 별을 달았던 이유는 그저 나치가 두렵고 공포스러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유대인임을 이 별을 통하여 자랑스럽게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유대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가슴에 이 노란 별 하나씩을 달아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너는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잊지 말아라. 어머니들은 유대인의 긍지를 잊지 말라고 당부를 하면서 자녀들의 가슴에 이 별을 하나씩 달아주었고, 자녀들은 가슴에 달린 노란 별로 내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슴에 달린 노란 별을 통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유대인임을 드러냈던 것처럼,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자기 존재를 나타내는 징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이른 아침에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했는데요, 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래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요, 또 연주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루는 악기를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요리사는 요리를 통해서, 화가는 그림을 통하여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도로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무엇을 존재의 증거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과연 성도는 무엇으로 나를 드러내며 세상 사람들은 성도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성도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인 거룩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슴에 가져야 할 이 노란 별,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거룩이라는 사실입니다. 거룩이 성도의 존재 증거인 이유는 성도의 거룩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된 우리의 삶에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로 알려져 있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고별 설교를 담고 있는데요. 고별 기도를 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하여 또 앞으로 자신을 믿고 교회로 세워질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수만 가지 기도 가운데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드리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다른 것을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말씀 본문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담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 거룩은 필수이고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인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우리는 힘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 세상은 비로소 우리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다른 무엇이 아니라 거룩함으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존재를 알리는 존재요, 그래서 거룩은 성도의 필수이며 성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함께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 어떻게 그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밝히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너희의 거룩함,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은 우리 성도의 능력이요 힘이며 성도의 증거요 표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성도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성도의 거룩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 답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18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긴 본문을 읽었지만 본문에 나타나는 이 거룩의 내용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가 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하나 세어보았더니요, 20개가 좋게 넘는 많은 것들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거룩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구별하여 주님 정하신 이 복된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주일을 잘 지킴으로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고 또 자녀의 본분일진데, 이 거룩은 주님의 날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안식일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여러분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일이 그저 일주일 가운데의 하루, 단순한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이 주일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창조의 신앙을 성도들이 마음 모아 고백하는 날이고, 부활의 신앙의 고백이며 안식 신앙의 고백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일을 구별하여 잘 지키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무개 성도야, 너는 나를 정말 창조주로 믿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너는 믿으며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네가 영원한 천국의 안식을 믿는 자이구나 하시며 흡족한 마음으로 지금 예배한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은 거룩이 무엇이냐?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 헛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우상은 과연 무엇입니까?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어떠한 개념들, 또 신의 형상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 쇠를 부어서 우상을 만들고, 또 돌을 다듬고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빌고 그 앞에가 복을 달라고 요청하는데, 우리 주님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포장하고 합리화하지만 결국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나의 마음,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 아닐까요?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상 숭배의 핵심이 결국은 나 자신을 숭배하고 경배한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아니요, 우상을 아예 만들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자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거룩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이 성도는 예배 안에서 거룩해지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거룩이 세상 가운데 밝히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 제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죠. 성도는 예배를 통하여 또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래서 성도는 누가 뭐래도 예배를 잘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배 없는 신앙, 그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경건히 구별되어 드리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의 중간을 지나는 시점이지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미 거룩을 우리가 잘 기억함으로 거룩의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거룩이 무엇이냐? 부모님에 대한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님을 경외하고,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부모님에 대하여 공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님을 경외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경이라는 말과 경외라는 말을 이 저울에 올려보면 어떤 단어가 여러분에게는 더 무게감 있는 단어로 다가오시나요? 아무래도 이 경외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굉장히 무게감을 가진 단어이지요. 그래서 이 말은 성경 여기저기에서 주로 두려움이라는 뜻을 다는 단어로 이해되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는 단어는
감히 사람에게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용어이고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이 경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되는 이 단어가 유일하게 사람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너희의 부모를 경외하라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만큼 부모님을 경외하는 부모님 경외에 대해서 우리에게 엄격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도 한 구절에 안식일을 준수하라라는 명령과 함께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같은 그러한 내용이 한 문장 가운데 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수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준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라는 것이에요. 물론 부모님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우리의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공경하고 하나님 모시듯이 모셔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이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부모님을 잘 모셔야 합니다. 내 부모님이 아닐지라도 교회 내에 또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속에 인생의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른들을 우린 잘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구에도 이렇게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 연로한 부모님을 직접 돌보고 모시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것을 볼 때에 저는 그 모습 가운데 거룩함을 또 큰 감동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가 효의 종교인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해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마치 하나님을 모시듯 경외하는 것,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것,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이 거룩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리 성도의 거룩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아가 이 약자에 대한 것, 우리의 이웃에 대한 것, 거기에 거룩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우리 주변에 늘 있는 약자들 또 이웃들을 대할 때 나타나는 거룩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좌우 앞뒤를 둘러보게 되면 우리 주변에 언제나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물질적인 약자들입니다. 이들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서 이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곡식을 거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수확의 때에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군데군데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이죠. 포도를 거둘 때도 듬성듬성 포도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울 때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농사짓지 못하여 먹을 것이 없는 약한 자들을 위하여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배려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우리 주변에 늘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지요. 그리하여 13절에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 사회적 약자 가운데 이 신체적인 약점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14절을 보십시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듣지 못하는 분들,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특별히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살아가기도 힘든데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약자들을 괴롭히거나 저들을 이용해서 착취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인 이들을 향하여 잘 돌보고 배려하고 붙잡아주고 섬기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로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아낌없이, 남김없이 베풀고 나누고 전달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 이 참된 거룩이 무엇이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여러분, 무엇이 거룩입니까? 무엇이 참된 경건일까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불쌍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이고 참된 거룩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이 거룩이냐? 나 자신과 관련된 거룩이 있음을 우리 주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거룩이 무엇입니까? 정직함, 그것이 거룩입니다. 나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나의 이웃에 대하여 내가 정직하고 진실한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뭔가 거창한 그 무엇이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내 자신에게 정직한 것입니다.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서 말씀드린 그런 거룩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은 거짓되더라도, 세상은 어떠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룩이고 능력이고 우리 성도들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밝히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정직에 대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1900년 어간에 이 한국교회의 성도의 수는 불과 2%도 되지 않는 미미한 숫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사회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그 시기에 이 파견을 받은 관리들은 자신이 임명받은 임지에 기독교인이 많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저 지역으로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임을 꺼리는 경우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1900년 초 황해도 감사 한 사람이 흉년 중에서도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거두다가 부정한 이유가 있었겠죠. 기독교인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해직되는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록 적은 숫자였고 힘없는 기독교인들을 그 사회와 관리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적어도 이들에게는, 복음을 붙들고 있는 이들에게는 정직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사회 가운데 밝히 나타나 보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왜 외면을 당하고 이 사회로부터 영향력과 능력과 힘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입니까? 우리가 받은 복음의 능력이 유효기간이 있어서 사라졌기 때문입니까? 교회에 여전히 임하시는 성령이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만난 성도 우리가, 복음을 가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생활의 거룩으로 다시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굳게 서서 이 나라를 살리고 복음 위에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귀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으로 기쁨과 능력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무더운 여름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서시는 모두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거룩을 가르쳐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생활로 주님 영광 나타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를 복음의 빛 가운데 견고히 세워가는 일에 조금이나마 쓰임받는 밑거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